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도 써 있고요. 성경 찾으셨으면 펴놓고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 우연과 섭리.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어떤 스토리의 이야기의 단위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슬처럼 꿰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봐도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인데 다음 주는 아마 14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19장이 될 거고 아마 그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에 지난 한 20년 30년 그 이상 필요 없고요. 지난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 1년의 시간들 중에서 머리에 기억나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막 굳이 생각을 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올 연말이 되면 아주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제가 12월 말까지 든든히 이야기를 가끔씩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결코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이 생겨나고 죽고 이런 것도 죽음의 사건도 엄청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들은요 도무지 계획하지도 않았고 도무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거 우연히 벌어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 건 없겠고,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인데 한참 뜨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연적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인생은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연이라기 부르기보다는 계획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내용들 한번 잠깐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눈이 나쁜 분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호기심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호기심, 인내,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이건 성경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우연이라는 사건, 갑자기 이게 나한테 왜 벌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있을 때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염두에서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우연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우연에 맞닥뜨려서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 일을 접근해 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인내. 예기치 못하게 중요한 일을 망쳤더라도 침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융통성. 내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나에게 심한 아픔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낙관성. 이 시대의 변화는 내 삶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뭐죠? 잘 안 보여요. 네, 위험 감수. 예상 밖의 일에 부딪히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우선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이 뭘까 고민하다가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성경 보다 보면 누가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크리스천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또한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을 심리학자가 얘기했다면 전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있습니다. 섭리. 밑에 영어로 써 있죠. 하나님의 prov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섭리라고 해석하는데, 섭리는 뭐냐?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섭리라는 단어를 관심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근데 계획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된 우연을 과연 계획된 우연으로 거기서 끝맺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학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몰라도요,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우연이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갑니다. 아까 심리학자 얘기로 하자면 계획된 우연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9장 21절 한 절만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그림, 이 도표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끝에 보시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9장 1절에. 우리 한번 성경 9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성경에 사람을 등장시킬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등장을 많이 시킵니다.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 위로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는 아비엘, 그 위는 스롤, 그 위는 베고라, 그 위는 아비야, 쭉쭉쭉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사무엘상 1장부터 8장 내용을 다 덮어놓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9장만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2023년에 송유선 목사가 송도에 더봉교회를 심무하고 있다. 2023년 지금 이 시간에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 어떤 청년이, 어떤 학생이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라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스 그 집안에 그 아들로 있는 사울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암나귀들을 분실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앞도 뒤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연의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스는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에게 있어서 암나귀 몇 마리 없어진 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나귀가 분실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스가 아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울을 불러요. 사울을 불러서 사환 하나 데려다 붙여 줄 테니까 너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는 스토리가 오늘 9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자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모가 수려합니다. 잘생겼어요. 키도 펀치라고 누가 봐도 잘생긴, 이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등장을 시켰어요. 이 잘생긴, 남들보다 키도 펀치란 이 사울과 사환이 암나귀 찾으러 움직여 간다고요.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죠. 암나귀 분실했는데 사환이 사울과 함께 찾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찾아요. 3일 만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가져간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사울이 지금 사환이 사울과 동행하고 있는데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있어요. 3일째 찾다가 식량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울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환이 등장을 해요. 이 사환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일 지나니까
사울이 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암나기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돌아가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 숲 땅이라는 곳, 숲. 이 숲은 소베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게 누구가 살고 있는 도시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3일 동안 헤매다가 중간에 지금 다 안 읽었지만 이곳저곳 도시 다니다가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숲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원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한번 그 분 찾아가면 우리가 암나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라고 사원이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암나기가 지금 분실되어지는 이 사건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과 무슨 사건이에요? 상관없는 사건이 지금 사울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숲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갔다면 그냥 오면 그만일 텐데 또 다른 사환을 데려갔다면 또 그냥 돌아왔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이 사환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이 사환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야 그냥 갈 수 없잖아. 어떻게 그냥 가? 우리 지금 선지자께 드릴 먹을 양식 다 떨어지고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사환이 일을 벌입니다. 사환이 뒤져보니까 자기 수중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갖다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없으면 지금 숲 땅에서 사무엘을 찾으러 갈 이유도 없고 갈 방법도 없는데 이 4분의 1 세겔을 들고 사무엘을 찾아 사무엘 만나러 이 사울과 사환이 가는 장면이 여기까지 전개가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쪽은 다른 라인입니다. 알지 못하는 라인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흘째 되어지는 이 전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전날에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너가 만나게 될 사람 누구냐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의 9장에 나와요. 그래서 내일 너가 만나게 될 사울이 나타나는데 그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울 계획이니 그를 만나서 뭐 하라고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는 장면이 9장 중반부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사울과 이 사환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딱 되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뭘 준비하는지 오늘 성경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나타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전의 자리에 준비된 만찬의 자리에 사울의 자리를 준비시켜 놔요. 그리고 사울에게 대접해야 될 음식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 오늘 제가 오늘 장집사님 딱 만나게 되면 장집사님 이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놀라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내가 그분을 딱 보자마자 송도 이동 어디에 사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9장에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9장 말씀 잠깐 한 군데만 좀 볼게요. 여기까지 흘러왔으니까.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딱 보자마자 이거는 누구예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냥 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어폰에 지금 인이어에다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야. 그럼 딱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죠. 19장 19절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알지도 못한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준비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 하니까 이제 놀라겠죠.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네? 맞잖아요. 사흘 전에 지금 암나기 차로 돌아다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자마자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 염려하지 마라. 다 찾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쯤 되면 뭐죠? 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그 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너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왕이라고 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겼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읽고 내가 쭉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었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냥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눈으로 관찰한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본 성경의 내용을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들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친밀하게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삶을 바꾸려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답니다. 오늘 아까 사울에게 사원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발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나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원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번교회 가운데 목사로 세워놓으시긴 하셨지만 이 사환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데 덮여있는데 열어서 보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목장의 목원들을 괜히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아까 우리가 철로역정인 서머라고 얘기해서 뭐 한다고 얘기했는데 막연히 우리 가운데 처음 만난 사람끼리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수미 원사님 계신데 제가 이수미 원사님 처음 만난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태어나면서 만난 거 아니니까. 처음 만난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화기애애하게만 웃으면서 기쁘게 편안하게 대화를 못했어요. 못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누구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 사람을 알고 또 이 사람을 알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고
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화가 더 가까워지고, 또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만남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환이 지금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목장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 사환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것들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반복되어지는 난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안 나기까지 거 뭐 그거 몇 마리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이게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결과가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이 있는 거 알게 되어지면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난관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라는 것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느냐, 두 가지 라인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반드시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섭리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여기서 만나는 시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작용하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화려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을 막는다고요. 내가 중요하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30년 40년 내가 인생 경험했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죠? 우리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돈 선택을 해버려요. 거기다 뭘 붙여요? 하나님까지 붙여서 돈을 선택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이 돈이, 이 재정이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의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하나님께서 등장하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보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통한 소식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비통한 소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요. 내가 먼저 한 걸음 확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요?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기도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저도 집이란 게 있잖아요. 저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집에 가면 완전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이 집에 오면 그냥 무장해제야? 집에서 그냥, 아니, 교회에서 뭐 다 하고 오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내는 일터가 있잖아요. 저는 일터 해봐야 뭐 여기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은 뭐예요? 가서 직장 상사도 있고 내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퇴근하면 쉬기도 해야 되고, 말씀 언제 봐요? 교회에서, 교회라면 직장에서 볼 수 없잖아요, 제대로. 그럼 집에 와서 어떤 시간을 갖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제.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 집에 오면 집은 쉼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들이 집에 오면 뭐 할까요? 쉬겠죠. TV를 켜놓고 듣든지 보든지 상관없이 일단 켜놓고, TV 없으면 그냥 누워 있든지,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저만 믿음이 없어서 집에서 기도 못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 교회 오셔서 여기서 자요. 괜찮으니까. 선택하셔야 돼. 30분을 자더라도 10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오게 되면요, 비몽사몽 정신없을 때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새벽에 막 졸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자고 이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게 귀한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을 찾아온 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이 주인이에요. 사울은 종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울이시여, 도련님, 지금 우리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3일째 헤맸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야 돼. 그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종의 말에 집중했는가라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파크가 튀게 되어지면 그때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짧은 1시간 기도 시간 못하죠. 쉽지 않아요. 근데 5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정이, 이것이 스파크가 튀면 그때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는 5분, 10분, 20분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등장할 때 그 자리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마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지금 교회 오늘 못 가겠어요. 감정이 하나님을 눌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서요. 대박, 오늘 갑자기 용돈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가라고 50만 원 휴가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뭐 2박 3일 놀러 가려고 합니다. 갈 수 있겠죠?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과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섭리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당연하고, 직장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문제도 마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만 느끼는 문제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만 느끼는 문제인가요? 옆에 있는 권사님만 느끼는 그런 어려움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제가 사무엘상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양한 사건마다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일하거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꾸거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떠지면요. 내 인생 다음 2024년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실까요? 반드시 일하세요. 이미 여기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무엘을 찾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때 만나게 되면 이 수많은 썼던 이 설명할 수 없는 복잡했던 상황들이 그냥 단숨에 해결이 되어진다고요. 우연히 암나기를 찾으러 발걸음을 시작했었던 사울이 돌아올 때 어떤 걸 갖고 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통치권을 들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과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많은 결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이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존중해 주시겠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3일을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3일 돌아다니라고 4일 돌아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언제까지?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야 3일 동안 돌아다녀라. 그러고 나면 먹을 게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숲땅으로 가야 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한 거냐고요? 예, 사울이 사왕과 그냥 결정해서 한 거라고요. 근데 그 밑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하지만 어떤 결정들이 필요한 순간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뭐 하는 시간이요? 섭리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머물러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준비된 만찬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음식이 있어요. 내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자 어디로 안내합니까? 저쪽에 앉으시라고. 누가 앉은 자리요? 상석. 거기 앉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뭐가 돼요?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30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성읍에 30명 장로와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사울을 앉혔고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접을 했고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내 머리로 상상하지 못하죠. 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한 것은 점 하나에 불과하고 이 모든 공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미래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가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죄인들아, 우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막고 있는 일들에 쓰임받고 사용되고 이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항상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뭡니까? 이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아닌 그 다른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이게 그냥 깨끗한 거예요. 이게 성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시라고. 그냥 잠깐 멈추라는 것은 그냥 일을 어차피 할 건데 잠깐 5분 쉬었다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예측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을 오늘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또한 저를 포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온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섭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건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설교 마칠게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벌써 이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예요. 목사로서 어떠한 방향을 또 제시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공간이 생기면 돼요. 옆에 있는 강수학이든 옆에 있는 마스터든 이거 하나 생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이 교회만 겪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어디선가 누군가 이 사환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환이 딱 등장을 해서 목사님 이리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저와 동행하는 사환이 집사님 될 수 있고 권사님 될 수 있고 청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돈 많은 집사님이 나타나서 이런 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한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당장 내일부터 벌어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항상 한 가지만 조심합시다. 세상의 성공을 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어요. 세상의 성공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 빼고 낮아지고 더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능력이 자랑되지 못하고 나의 모든 환경이 자랑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본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주의 섭리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까 찬송했었던 제가 이 가사가 좋아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 무슨 가사 한번 보세요. 1절만 찬양할 거예요.